예, 오늘 제목은 자녀는 만들어진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만들어진다. 자녀는 만들어진다. 예,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바로 평강. 평강이란 말은 안녕, 고요함 또는 잔잔함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 좋지만도 그러나 이 세상의 평안이란 껍데기뿐이고 일시적인 거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안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다시 방금 그 말씀. 예,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킹 제임스 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자녀는 만들어진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당연히 그 건설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부실자재를 써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하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 집에 하자가 우연히 생길 것일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집에 하자가 있는 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100년을 가도 끄떡이 없다면은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이 좋은 자재를 써서 100년이 가도 끄떡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코 우연하게 집이 하자가 생기거나 100년 써도 끄떡이 없는 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그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거나 잘못 지어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기성품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자상은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는 자상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자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자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흉악범들의 가정사를 보면은 흉악범이 되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보면은 그 가정사를 보면은 그렇게 병이 들도록
만든 환경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맹모의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엄마가 맹자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는 맹자 어머니가 공동묘지 부근에 살았습니다. 공동묘지 부근에 살다 보니까 날마다 그 울고 곡하는 흉내를 내는 것을 본 엄마는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조그만 맹자가 날마다 어이 이지영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곡하고 우는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은 어딘가인가?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시장 근처에서는 또 뭘 배웠을까요? 한 개 50원, 한 개 100원 막 이런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보고 배우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 번째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서당 사람들이 늘 항상 하늘 천 따지 거물의 누르왕 이런 노래 이러한 소리만을 듣다 보니까 여기서 맹자도 늘 항상 그 하늘 천 따지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니 나중에는 세계 이름을 떨치는 그런 맹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맹자가 그 공동묘지 옆에서만 살면서 자랐다고 한다면은 뭐가 되었을까요? 커가지고 아마 장의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또 시장 근처에서 장사한 사람 흉내만 내면서 자랐다면 어떤 사람 되었을까요? 아마 장사꾼이 되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바로 만들어진다. 서당 근처에서 자라도록 했더니 바로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했죠?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10살 버릇이라고 하지 않고 왜 3살 버릇이라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왜 20살 버릇이라 하지 않고 왜 3살 버릇이라 했을까? 바로 이는 어릴수록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어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 우리가 나무를 길러 보면요,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구부러진 나무는 자라서도 바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구부러진 나무는 자라서 바로 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정들을 보면은 이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안 했더라도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아서 할머니,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계시는 시아버지, 시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자 제법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림책 속에 토끼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토깽이라고 하더라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남생이. 그 다음에 열쇠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쇠대. 그럼 누가 가르쳐 주더냐 물었더니 할머니. 그러면서 막 가슴 치면서 아이고 쏙 터져 하더라고 하잖아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어린이들은 친구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죠. 그것도 좋은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도 나쁜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평생도록 본인은 물론 부모의 아픈 가슴이 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어떤 어린아이는 어린이집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어떤 어린아이는 학원 선생이나 학교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네 자녀를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삼촌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라 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라 하지 않고 이웃 사촌에게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대통령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바로 목사입니다. 부모는 선생입니다. 부모는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육, 전인 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부모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 부모 역할에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시대만 해도 너무 무식하게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자녀를 폭력으로 키우지 않고 방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 기르는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만 해도 자녀 교육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책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만큼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가정사역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정사역 한다 이상한 눈으로 볼 정도로 그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던 그런 시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본능으로 자녀들을 키우던 그런 시대가 바로 20세기 시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펭귄은 1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에다가 알을 넘기면은 수컷은 영하 60도 흑한에서 알을 자기 발에 올려놓고 털로 덮어갖고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알에서 깬 후에도 잠시도 자기 발에서 내려놓지 않고서 그렇게 이 수컷 펭귄은 품어서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끼는 아빠가 토해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빠 토해준 먹이를 먹고
자란다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동안 아빠 펭귄의 몸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펭귄을 기르는 것도 이렇게 정성을 쏟거든 하물며 사람을 기르는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개나 돼지를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기릅니까?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개나 돼지를 기르는 방법하고 사람을 기르는 방법하고는 그 방법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개나 돼지는 젖만 주면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는 밥만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키우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 사람이 떡만 갖고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것만 갖고 산다면 그는 짐승이다 이 말이야. 사람은 떡만 갖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얼마나 귀한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음주사고 또 무매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 있으니 바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는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부모 자격증을 준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부모 자격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개나 돼지처럼 본능으로만 자녀를 키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라 하는 그 말씀이 부모 자격증이 있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건강한 자녀는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 네, 건강한 자녀가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자녀가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어떤 분이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니까 전철 안에서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 볼을 살짝 두드리면서 쳤습니다. 그랬더니 4-5살 먹어 보이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의 볼을 호되게 때리더니 엄마는 왜 때려? 그러니까 나도 때리지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잖아요. 당황한 엄마는 조용히 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사과하지 아이들은 의기양양해서 엄마를 흘겨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얘는 5살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엄마하고 함께 교회를 가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떻게 떠들어대는지 엄마가 공중 도덕을 가르치고 싶어서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럼 물었어요.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엄마는 대답이 공공장소에 떠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엄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엉뚱하게 하는 얘기가 아빠 하더라잖아요. 아빠. 그러면서 호호호 하하하 웃겨야지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은 자녀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배후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더라.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부모 자신이 병든 가정, 병든 부모임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부모가 병들면은 결국은 자녀도 병들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한 어머니가 어느 날 고등학생 되는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가면서 엄마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지만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불행한데 나라고 행복하겠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부모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겠어.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면 결코 자녀도 행복하지를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는 배우자를 고를 때는 부모를 보면 배우자가 보인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화성에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13년 전에 화성에서 북해동에 있던 우리 교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년 넘게 가정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본인은 치료는 물론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기에 그 집사님이 얼굴은 생각이 나지 않아도 화성에서 가정사역에 오신 분이라면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기억도 좋으시다면서 그 자폐증으로 힘들어하던 그 아들이 지난해에 결혼까지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드렸습니다. 흔히 늘 많은 부모들이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기는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녀에게는 바른 길로 안 간다고 닥달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렇게 하라는 데서 이렇게 잘하지 않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잘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서 잘한다.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서 잘한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자라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읽는 삶을 살도록 원하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녀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부모가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가 책을 읽는 삶을 살기 원하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라는 거죠. 부모가 본을 보면서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젠가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아이가 한 5살, 6살 그 정도 되어 보여. 5살, 6살 그 정도 되어 보여가지고 내가 너 어찌 그리 예쁘냐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너 어떻게 그리 예쁘냐 그렇게 했더니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제보가 예쁘다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 그는 바로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뭐라고 말씀한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한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녀에게 말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우울증에 걸리면 자녀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로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든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온갖 학원을 보내면서 온갖 잔소리를 해야 되지만 결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도 행복한 자녀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린이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부모가 먼저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자녀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교훈받아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는 만들어진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먼저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에 행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서 아버지, 우리들 자신 먼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유일한 하나님을 잘 섬긴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심령에 넘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넘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보이시고 동기던 사랑의 뭉쳐지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안간해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을 수모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하며 정말로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 했습니다. 병든 부모, 병든 가정에서는 병든 자녀가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아버지 우리들 자신이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부모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감샘을 드렸습니다. 김한리 권사님 올 첫 번째 주일에 감샘을 드립니다. 이 종이 70회 생일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김한리 권사님 11조, 정순자 사모 11조, 이종이 11조임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건축도 선교인물과 사랑의 지팡인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자신 먼저 주님 안에서 누리고 행복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매드는 저희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부모 위에 또 온 임마누엘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립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하미, 수고했습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그래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색연필 마음에 들었어? 김아란, 색연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공룡알 좋은데. 공룡알 좋아요?